것처럼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때로는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셔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아까울 것이 없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버리면 이 사람은 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걸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그 진흥청에서 잠사곤충연구소라는 데서 4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농작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4년간 물에서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 결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을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키운 그 식물과 비교해 보니까 음악을 듣고 자란 그 식물이 해충 발생률이 훨씬 억제돼요. 해충이 덜 억제돼요. 해충 발생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리고 생육이 최고 44%까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보통 것은 이제 평당 이렇게 해서 한 1,500g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면서 관찰을 했는데 1,500g 소출해 된 것이 2,100g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와 그렇지 못한 소리가 식물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식물도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해충 발생과 성장과 열매를 거둔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말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이끌어가요. 사람은 소리, 말을 듣잖아요. 최근 신경의학계에서 뇌 속에 있는 언어중추신경, 언어를 관장하는 그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언어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중추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 뭘로 내려요?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내리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근데 그 모든 신경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언어중추신경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치료에 적용을 한 것이 뭐냐면 언어치료예요. 언어치료. 언어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2번,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에 10분에서 15분간 시행을 하는데 가령 당뇨 환자에게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야. 나의 혈당은 내려가고 있어. 10분에서 15분간 하루에 2번, 3번. 그러니까 3끼 밥 먹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한 10분, 15분 정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관장하기 때문에 언어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임상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냥 허공에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귀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일어나시네. 하나님도 말씀으로 일어나시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뭔가를 움직이는 동력,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동인이. 그래서 아프신 분들에게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질병 치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나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주는 말씀들을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를 읽게 해요. 계속 읽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계속 육신의 눈으로 했지만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귀에 들어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뇌에 영향을.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뭐예요? 말씀 속에서 또 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에요. 자꾸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시 나한테 오면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록된 문문, 문자,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자꾸 묵상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말씀이 뭐가 돼버린다고요? 현상이 돼버린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걸 현상이라고.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 존재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입 누구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가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해라고 말씀하신 그 보낸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보낸 일과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시키는 거예요. 왜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전달 어느 책의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이 뭐가 돼버려요? 빛이 말씀이 현상이 돼버려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현상이 돼서 진짜 빛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의 능력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또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뭔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아 하나님이 헌양하시면 그대로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역사했다고요? 해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중천에 머물러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달도 더 이상 치지 않도록 달도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저걸 다 지금 전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가 자꾸 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요, 예수님 때에 여리고라는 이스라엘 땅 여리고라는 성문 밖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문 길문 앞에 데려다 놓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소경 바디메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목청금과 불로 외치니까 나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되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간 거예요. 말씀이 나가자마자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기 23장에도 보니까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람을 향해서 노래를 지어서 보냈는데 선지자 발람이 뭔 노래를 보셨어요? 저주하려니까 저주를 못하고 이런 말씀을 가서 지어서 보냈어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암송으로 하셔야 돼요. 암송.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안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말씀을 행치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간처럼 빈말하는 분이 아니다. 해놓고 괜히 했다 후회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드려야 돼. 언제요? 지금은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가지요. 그러나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줘서 딱 확신을 밀려오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뭐냐? 말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말이 뭔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냐 도대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언어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엄청난 이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과 의심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신으로, 의심으로, 어둠으로, 적개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격려하고요. 우리한테 소망을 주고요.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불신의 말, 의심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왜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뱉는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계획, 믿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의 생각을 만들어요. 믿음의 계획을 만들어요.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은 단순한 언어 소통 그 이상이에요. 이상. 말이 무엇이냐?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착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야. 말은 단순한 언어 소통의 그런 체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뭐예요? 영이요, 영. 영이 뭘로 전달돼요? 말을 통해서 전달돼요. 사람에게 영이 들어갈 때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죄의 영, 믿음의 영 뭘로 들어가요?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은 단순한 이 언어 소통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주님의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은 어디서 나와?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뭐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 근데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 영혼을, 육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대요.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처럼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셔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듣고 그 말씀을 가서 했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말을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그 살리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는데 가서 뭐 하려고?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 지금 가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누가 말씀해요?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배워서 영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성전하고 내 안에 계신다. 이 주님이 나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나한테 여기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고, 다른 사람들 한 말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육신의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살리는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생명의 말이 나가는데, 어떤 때는 왜 세상의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육신의 말이 나가냐?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가냐? 그것은 네가 지금 어떤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말이 다른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 어떤 생명이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가는 말이 달라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옛생명, 마귀 종된된 옛생명은 끝장났잖아요. 끝장났음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생명과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시요. 그 생명이 나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마귀 종된 죄인된 옛생명이 나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옛생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죄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옛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이 내 것을 다 넘겨받아서 그때 끝장났다. 이제 나는 성령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진짜 나다. 이 생명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생명이 진짜 나다. 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다. 이 주님을 내가 붙잡고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나한테 뭘 줘요? 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신 살리는 말, 주님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해서 영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말이 나가느냐 세상의 말이 나가느냐 살리는 말이 나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느냐, 네가 어떤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가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옛사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옛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옛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옛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해서 육신의 말, 세상의 말이 나가게 되고, 이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해서 내 안에서 영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영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있고, 세상의 말, 육신의 말, 마귀의 말,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말, 육신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영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고 살리는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마귀 종되었을 때는 죄인의 말, 마귀의 말, 세상의 말만 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사람을 끝장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지금은 내가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 영의 말, 생명의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는데. 뭘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옛사람을 끝장냈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 죄와 저주도 그때 끝장났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그 생명을 성전사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그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살리는 말, 영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속에 존재한다. 왜요? 그 말이 내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파이란이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민식이라는 그런 배우와 중국 배우 장백지가 주연한 파이란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중국 이름으로 파이란인 중국 여인이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파이란은 한국에 사는 유일한 친척인 그 이모를 찾아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모가 외국으로 이민 가고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졸지에 파이란은 뭐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 중에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래서 위장 결혼은 파이란과 같이 오갈 데 없는 조선족이나 중국 여인들을 서류상으로만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가서 직업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결혼제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란이 브로커를 통해서 위장 결혼한 남편이 바로 최민식, 그 극 중에 이강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강재는 어떤 사람이냐? 인천의 한 폭력 조직의 무례함으로써 양아치를 통해 그가 하는 일은 음란 비디오를 불법 복사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대여해주고 판매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이 없는 날이면 오락실이나 술집에서 하루를 보내놓으면서 건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단순히 그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욕과 함께 불려져요. 그래서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이나 조직의 형님들은 그 이강재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너는 짐승 새끼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욕과 함께 그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도 나는 형처럼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소를 해요.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서 그가 늘 듣고 사는 말은 온갖 저주와 폭력과 모멸과 무시와 조롱과 패배의 말들. 그가 불리는 욕설 그대로 듣는 그대로 이강재는 그야말로 인천 한 구석의 시금장 같은 패배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파이란은 비록 위장 결혼이지만 자신의 법적인 남편인 이강재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위장 결혼한 다음에 술집으로 팔려가요. 일을 해야 되니까. 술집으로 팔려가서 술집에서 얼마 있다가 도망치시 또 강원도 동해안 어촌 구석의 한 세탁소로 또 팔려가요. 그곳에서 파이란은 자기와 결혼해준 이강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 그토록 이강재를 보고 싶어 하지만 끝내 보지 못하고 마을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강재는 파이란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강재한테 연락이 왔어요. 파이란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아내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법적인 남편 이강재가 브로커들과 함께 동해로 내려가요. 동해를 가는 기차 안에서 이강재는 파이란의 신상 정보를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막 뒤적이다가 파이란이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한 짧은 쪽지 한 장을 읽게 돼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강재 씨에게 저와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재 씨가 결혼해 주셔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짧고 그 어설픈 편지 몇 글자를 읽고 이강재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들 고맙습니다. 강재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낯설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강재는 파이란을 화장하고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파이란이 일했던 그 세탁소 거기에 들립니다. 그래서 세탁소 뒤쪽에 파이란이 살았던 조그마한 단칸방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탁소를 나서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가 편지 한 장을 전해줘요.
파이란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이강재라는 분이 오거든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달라. 그래서 이강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바닷가로 가서 백사장에 앉아서 편지를 쫙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편지를 강재씨가 보시리라는 확신이 없어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보시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없지만 강재씨 친절에 고맙습니다. 강재씨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보고 있는 사이에 강재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습니까? 강재씨, 내가 죽는다면 만나러 와주실래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지요? 응석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강재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강재씨, 안녕. 이렇게 써있어요. 편지를 읽고 난 강재는 부들부들 떨면서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를 사람처럼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강재라는 이름 하나를 옳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파이란은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웃습니다.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 거 괜찮은지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강재씨. 파이란의 그 진실된 말은 강재의 양아치 인생을 송두리처럼 쓸어버렸어요. 강재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멸나는 이 양아치 인생을 내가 끝내리라. 그리고 다 정리해서 이제 고향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언어, 우리가 듣는 소리, 듣는 말, 나누고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파이란의 말은 비록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긴 했지만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감동시켜서 양아치 인생을 정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있어. 더 엄청난 말의 권세가 있어. 이제부터는 불신의 말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못하겠다, 못살겠다, 힘들다, 짜증나다. 불신의 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언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뱉는 그 언어의 모양대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생명과 죄악이 끝났음을 여러분 믿고 붙잡으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생명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뱉은 모양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성품이 형성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언어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된다고 했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의 권세,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이 말을 배워서 이 말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성되고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